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서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서부터 47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이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2015년이 이제 된 지 벌써 이제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금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역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로 여러분을 막 분주하게 하면서 중요한 일을 놓치고 또 막 열심히 하면서 많은 열매도 맺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허탈하게 만드는 거죠. 제일 중요한 뭐 전도라든가 현장, 뭐 제자, 뭐 예배, 구원, 뭐 임마누엘의 비밀 그런 거 다 놓치도록 하는 거죠. 점점 사람들의 그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워 가지고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근데 볼 수 없으니까 사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급해져요. 그러니까 막 대책도 세우고, 그렇죠? 막 인본주의도 쓰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자꾸만 약화시켜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주변 것들, 그런 것들을 막 강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도록 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는요, 목표를 딱 세워놓고, 이제 그걸 막 이루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응답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요, 막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렇겠죠. 또 뭐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 조그만 아이가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 운전수하고 둘만 딱 타는 조그만 비행기인데 운전수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이제 사막에 추락한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아이가 뭐 한 8살 정도 됐나? 걔가 그 사막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이 되니까 그 남자는 죽었고 밤이 되니까 이제 그 뭐 호랭이 같은 데는 이제 뭐야 그 저 늙은 사자들 잡아먹는 거 있죠? 그거 한 놈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통화가 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불을 지피라고 그래서 그냥 불을 지피는데 막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졸다가 깨가지고 불이 꺼질만 하니까 이제 이 휘발유 확 뿌리가 그게 확 가가지고 이 비행기까지 다 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연락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 보니까 이렇게 산에 이렇게 좀 약간 높은 동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저 앞에 보이거든, 강 같은 게. 그래서 아, 절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조그만 개 다리고. 가지고 가진 고생하라고 이제 갔다가 가는데 끝이 없어요. 나중에 와보니까 다시 비행기 있는 데로 다시 돌아왔어. 사막이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계속 간다고 갔는데 크게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왔어, 그 자리를. 그래서 한 열흘 동안을 갔다가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찾아가고 이제 데리고 오는 건데 하여튼 어찌됐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제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한 바퀴를 뺑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간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나중에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든지 더 나빠지든지. 참 하나님이 이 인도받아서 가는 길, 그 길이 제일 정확한 거거든요. 만약에 응답이 없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외길을, 이 낭떠러지 외길을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양떼들이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한가운데서 만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뒤로 백을 하자니 위험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양떼들이 다 옆으로 피해서 가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양떼들 다 지나간 다음에 가면 되죠. 근데 막 급해가지고 앞으로 가야 뒤로 가요. 그럼 막 빨리 가면 양떼들 다 떨어져서 죽죠. 우리는 참 그 남들이 볼 때는 갑갑하지만 미련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 뭐예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응답 보면서 가면 돼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그 요한복음 우리가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창조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 창조주지. 창조한 사람이 창조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 요한복음 그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지었다고요? 예수님이 다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러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만물이 뭘로 지어졌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말씀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로 하나님, 그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 그런 거를 모르면 그 바보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는 것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사역은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단 1초도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떠나지 않으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도 가지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바로 그분도 창조주라는 거죠. 네. 그분은 생명 되시는 분이다.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 예.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는 그런 문제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생기, 하나님의 형상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 사망 상태에 빠진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뭘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단은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을 막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금 해 떴어요? 안 떴어요? 오늘 해 떴어요? 안 떴어요? 해 안 비치니까 안 떴네. 그러면 정신병자라고 그러겠죠? 지금 구름이 가려서 햇빛이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지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흑암이 싹 덮어버리니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4대 성인의 하나다. 그렇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뭐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분이다. 뭐 위대한 선지자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니까 또 거기에 또 막 매력이 돼갖고 또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바르게 알고 고백하면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씩 막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꼭 정답만 틀리게 해. 꼭 정답만 비켜간다니까. 돈 못 버는 사람도 꼭 장사 안 될 것만 골라서 한다니까. 그거 왜 그래요? 이 사단은요 똑같아.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알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해도 이유를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삶의 이유를 모르고 막 분주하게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전도 같은 거, 현장, 뭐 후대 이런 거 막 대충 지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내 거, 내 가정, 내 사업, 뭐 내 자녀 거기에만 관심 두고 딴 건 안 보여.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사상이나 말이나 또 관심이나 우선순위나 주업, 부업 이런 게 바르게 정리가 되고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또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 그리스도의 그 진짜 완전성과 절대성과 그 영원성, 정말 세계복음화의 비밀 그런 거 다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에 대한 가치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되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아주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된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예요. 여러분은 진짜 이 언약,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구루토기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구루토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엄청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변함없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았다는 거, 그거는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속에 바로 이 영적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아주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난 적 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별로 안 넘쳐나요? 어쩌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나?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여러분 이런 감사, 이런 감격이 넘쳐나야 돼요. 제대로 알면요, 정말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점검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저는요, 전에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죠. 그 문제, 또 뭐 환경, 별로 안 좋은 환경, 그런 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막 실망하고, 난 왜 이러지?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어려운 문제라든가 무슨 위기라든가 뭐 갈등이라든가 뭐 안 좋은 일 생기고 그런 거 예수 믿고도 그리스도 알고도 계속 생겨요, 안 생겨요? 계속 생겨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계속 감사하고 그 기쁨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위기 그런 거 다 있어요. 뭐 전에 뭐 그리스도 모를 때하고 있을 때하고 다 똑같아요. 있어요, 계속. 근데 달라요. 전에는 낙심했는데 이제는 낙심 안 해요. 전에는 실망했는데 이제 실망 안 해요. 왜 그래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 안에 분명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감사하게 돼요. 계속 기뻐져요. 그러니까는 아는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실성을 했나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실실 웃고 댕기냐는 거죠. 그거는 속에서 오는 기쁨은 표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건 비밀이거든요. 그거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진짜 그 감격과 감사와 감격을 가진 사람은 그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거는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지속적으로 가지시고 진짜 감사, 감격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최고의 그 축복, 그것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가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은 다 달라요. 학생은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맨은 나가서 비즈니스 하잖아요. 다 다르죠. 삶의 모습은 다 다른데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 똑같아요. 그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똑같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안 하셨죠? 누구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니까. 참 예수님의 그 사역 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자가요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뜻대로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거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의 고집이나 뭐 자신의 경험이나 뭐 아무리 자기가 좋은 거라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그래요. 아 저거 뭐 예수 잘 믿는 것 같더니 말이야 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말이야 다 망해버렸대. 손가락질 받죠. 아니라니까요. 왜 신자가 실패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해서 그래요. 이 근본이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대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 이루셨다.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셨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참 그 분명한 거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렇죠? 5장 24절 보세요. 우리를 어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누리고 이제 증거하면 돼요.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은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다. 본문 한번 31절 보세요. 37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사역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친히 증거하셨다. 성경이 친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46절에도 보면 모세가 한 말 율법의 주제가 그리스도.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하려고 모세를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믿으면서 근데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그 누가복음에서 24장 27절에도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 시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면 반드시 다른 것을 주제로 삼는 거예요. 전도운동하지 않고 해방신학이라든가 무슨 민중신학이라든가 무슨 희망신학 뭐 통일신학 뭐 이런 거 등등 막 다른 거 하죠. 성경의 주제를 그리스도로 바로 보면 그리스도 운동, 전도 운동, 현장 제자 운동 말고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른 거를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경을 딱 끼고 성경을 보면요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시죠? 가끔 텔레비를 볼 때도 전도의 그 시각으로 보세요. 그리고 세상을 볼 때도 그 창세기 3장의 시각으로 딱 보면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수두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전부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아멘.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예요? 왜 선악과 따먹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었어요. 딱 그 세 가지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그 세 가지예요. 아니 뭐 중국에 가짜 돈을 누가 뿌렸나 봐. 그걸 주스려고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몇십 명이 밟혀 죽었어. 진짜 돈도 아니고 가짜 돈 주스려고. 그 몇십 명이 왜 죽었어요? 가짜 돈 주스려고. 지 돈도 아닌데 왜 주스려고 그러다가 죽어.
한국에서는 또 얼마? 800만 원인가 뭐 얼마를 갖다가 또 이렇게 길 가다가 또 뿌렸어, 애가. 근데 걔가 약간 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인가가 그 걔를 위해서 고물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모은 돈을 걔를 주고 아마 돌아가신 모양인데 걔가 길바닥에다 다 뿌렸어. 그게 또 텔레비에 나오니까 또 주워간 사람들이 또 뭐 100만 원도 갖다 놓고 뭐 10만 원도 갖다 놓고 그래서 한 7, 80만 원은 돌아왔대. 그 주워간 사람이 좀 양심에 찔렸는지 이제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그게 800만 원이 다 돌아올 것이냐 지금 이제 그러고 있더만. 그러니까 텔레비나 그런 걸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보셔야 돼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 그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의 그 증거를 모르기 때문에 전에 열심히 막 교회 다니다가 힘 빠지고 불신자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너무 존경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 모세를 크게 존경했다. 그 얘기는 율법의 비밀을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져있다. 그런 얘기죠. 이 사단이 어떻게 보면 고도의 책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떤지 아세요? 말씀을 지키려고요. 막 애쓰고 참고 막 견디고 그러니까는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고상한 것 같아. 그리고 완벽해 보이죠. 근데 속은 어때요? 다 썩어. 나만 장군이 장군복을 입고 겉은 멋있는데 속은 뭐예요? 문둥병으로 다 썩고 있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실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 때문에 불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비밀 모르면 나중에 실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오직 예수다.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강 예수 이래가지고는 이 땅의 흑암문화, 귀신문화 꺾을 수 없어요. 대강 예수는 종교생활이에요. 오직 예수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오직 예수가 되지 않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기 때문이에요.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란 거예요. 옛날에는 이 똑똑한 노예가 주인집 아이가 철을 들 때까지 이렇게 가정교사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철 들면 더 이상 그 몽학 선생인 그 노예의 지도를 안 받아도 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분이 예수 믿으면 이제 진짜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마음대로 져도 돼요. 그러나 로마서 6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죄를 짓고 나쁜 짓하고 막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러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안에 계신데 그렇게 되겠어요?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부러 막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그러겠어요? 그렇게는 못하겠죠. 어찌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안 계신 거죠.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안 지려고 하죠. 이 비밀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행위가 강조되고 하라 하지 말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 윤리가 되어버린 거죠. 이 기독교 복음의 윤리는 응답과 승리, 누림과 증거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의 비밀을 응답받고 누리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탄자니아에 가서 그래서 그 현지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뭐 거의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종교 교육이 아니다. 바로 복음의 교육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뭘 심어야 돼요? 바로 기독교를 종교로 교육하면 안 돼요. 특히 아이들에게 뭘 심어야 돼요? 복음을 심어야 돼요. 어렸을 때 잘못 들어가면요. 그거는 뽑아내기가 아주 어려워요. 최소한도 10년 들어갔다 그러면 몇 년 걸려서 뽑아내겠어요? 10년 이상 걸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적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정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높이 넓게 길게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하는데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